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낫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낳고 여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요즘 집에 가면 우리 집 사람이 저를 보고 잔소리를 엄청 합니다. 왜 하느냐? 시국이 너무너무 시끄러운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나 기도 제목을 제시할 때마다 약간 정치적인 성향들이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엄청 잔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도 설교 마치고 나면 저를 향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오늘 목사님 위험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일부 예배 때 이게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 시절이 하수상한 시절에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주신 말씀은 있는데 그걸 숨기고 설교를 하니까 일부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속에도 없는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속에도 없는 말이 아니고 이게 주신 말씀은 따로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가리고 포장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일부 때 너무 눌려가지고 그냥 오늘은 막 그냥 2부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하랍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시절이 하수상해서 우리나라는 정치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저는 분명한 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치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정치 과잉의 시대를 틈타서 모두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심고 갈등을 심고 미움을 심고 배제를 심고 혐오를 심고 내하고 입장이 다르면 막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거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죠? 아니 교회 안에도 지금 교회 안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담임 목사 앞에서 우리 집에는 정치적인 입장이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잘 삽니다. 우리 잘 삽니다. 우리 진짜 너무 행복하게, 우리 그냥 이대로 쭉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잘 삽니다. 잘 살고요. 정치적 입장 달라도 너무 잘 삽니다. 정치적인 우리 둘이의 성향이 다르니까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왜 이게 좀 자유롭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냐면, 사실 성도들의 마음, 여러분들 마음이 다 무겁고 힘들잖아요. 교회 와도 여러분들 입장 다 제가 조심하듯이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겠다. 저는 이 족보를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었는데 하도 막 교육자들이 저를 향해서 눈을 부라려 뜨고 목사님 이번 주에는 위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제가 눌려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못했는데 그냥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족보에 보면요, 나코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왕들은요, 이게 한 사람의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게 소망을 걸지 않았겠습니까? 이 왕은 정치를 잘했어. 이 왕은 정치를 잘했어. 이게 메시아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까? 은혜의 삶이 시작될까?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까? 그 수많은 기대를 가지고 나코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코라는 이 동사는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인생들의 입장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이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코를 반복했다. 그래서 이거를 능동태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나코의 삶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인생들이 성공을 했느냐?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의 역사는 성공을 했느냐? 이스라엘에 정말 평화와 안식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생들의 그 모든 시도, 아무리 좋은 왕이 와도, 인생들의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인생들의 그 모든 시도들은 실패로 끝났다는 걸 신약 성경의 이 족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낳고 낳아봤자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어느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많이도 낳았다. 진짜로 막 주렁주렁 낳았다 그러시죠. 여러분, 아무리 주렁주렁 많이 낳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통령들이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들 쏙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바가 그겁니다. 인생들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메시아가 필요하다. 여기에 구약 16절에 보시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예수가 오셔야 우리 삶의 진정한 은혜의 삶이, 평안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나시고라는, 우리나라 낳고 나시고는 좀 다른데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겟나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낳고는 능동태고, 그 다음에 나시니라,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라 그러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이 해도 안 되니까, 낳고 또 낳아도 안 되니까 수많은 왕조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를 반복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대안으로 누구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인생들이 낳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이게 신적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수없이 시도하고 수없이 시도해도 안 된다 하는 거,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왜 14대를 계속해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을까요? 3번이나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거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이거 이제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밥 벌어 먹고 산다 아닙니까? 그렇죠? 14대는 어떤 거냐면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다윗을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게 다위드 이랬습니다. 다위드. 우리는 다윗 그러니까 밑에 시옷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는 실제로
이게 다위드로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것하고는 한글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반대라 가지고, 그죠?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쪽이 왼쪽이죠, 그죠?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게 어떻게 했냐면, 저게 앞에 있는 게 디귿이거든요. 디귿.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와우라고, 저거는 왜라는 음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디귿이 나옵니다. 근데 이 왜 14대를 강조하냐면요,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 다윗 왕조의 그 끊임없는 시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다윗 왕조의 이 시도들은 실패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7은 완전수거든요. 7 곱하기 2가 나왔어요. 그래서 14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 왕조를 나타내는 이걸 게마트리아라는 용법인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법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게마트리아 용법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화투 아시죠? 모르는 것처럼 앉아 계시고, 이럴 때는 좀 표정을 좀 모르는 척 앉아 계시지만, 화투를 저는 진짜 잘 모릅니다. 아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진짜 저는 화투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니까 7땡, 8땡, 9땡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투 하나하나에다가 숫자를 다 붙여놨다면서요. 그래서 7땡이 나오면 7이 두 개가 나오면 7땡입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7땡, 8땡, 9땡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땡이 두 개인가 뭐 하여튼 화투 하나에다가 숫자를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히브리 글자 한번 다시 띄워 주시겠습니까? 히브리 글자에도 숫자를 다 붙여놨어요. 4, 6, 4 다 하면 얼마입니까? 14. 그래서 구약의 다윗 왕조, 구약을 대표하는 이 다윗 왕조가 끊임없이 세워지고 반복되고 세워지고 반복됐지만 이건 실패의 역사로 끝났더라. 여러분 14대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3번, 3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수입니다. 인생들이 해볼 만큼 다 해봤다는 거예요.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그 인생들의 시도의 결론은 뭐라고요? 실패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왕국 이전의 역사, 왕국 탄생 이전의 역사, 충분히 준비해서 충분히 시간을 준비해서 왕국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는 그 왕국의 실제 역사, 왕국이 실제로 세워졌는 실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요 그 왕국이 실패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했고 충분한 왕들을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 실패했다.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14대 해볼 만큼 다 해봤다. 그런데도 실패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족보를 읽어내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좋은 왕이 와서 이게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언제 해방해 줄 거냐 기대와 소망을 한 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다른 소망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 이 사람은 에돔 출신입니다. 이방 출신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와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으로 세워져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정말로 꼴도배기 싫은 저 헤롯을 다 물리치고 진정한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다. 그런데요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됩니다만은 실제로는요 예수님한테 기대가 소망이 컸던 사람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라는 저 사람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죠? 호산나를 부르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열광하던 그 사람들은 뭘 기도했냐? 뭘 기대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헤롯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 예수님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이 빌라도의 법정에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열광했던 군중들이 마음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말하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완전히 배신, 등을 돌려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실패하고 또 실패할 인생들의 정치적인 우리의 리더에게 너무 소망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걸지 마십시오.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 독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인생들이 낳고 우리 인생들이 우리의 정치 지도자가 우리의 정책이 우리 삶을 바꾸어 줄 거라는 소망, 여러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내려놓으면 마음의 병이 됩니다. 너무 과잉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집에 가서도 또 야단 맞을지 모르겠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과잉입니다. 너무 과잉. 나코의 왕들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거는 만큼 아마 실망하고 절망할 겁니다. 내 마음에 속 드는 왕이 나와도 절망할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왕이 와도 절망할 겁니다. 우리의 대안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끊임없는 왕들의 실패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구약의 왕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이 구약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섰는지 아십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이들의 삶이, 이들의 그 엎어졌던 실족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 삶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왕들이 이렇게 세워준 거 아닙니다. 왕들이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중에 뿔뱀이 나타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었습니다. 그곳에는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광야에 그냥 누워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 했냐면,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는 장대 높이 달아라. 그거 쳐다보면 낫는다. 아마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을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적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약을 차라리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놋뱀이 세워진 장대를 향하여 있는 쪽으로 쳐다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낫고 고쳐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누구를 통해서 해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일상의 곳곳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왕들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왕들이 자기들을 세금으로 수탈하고, 끊임없이 왕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정치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은 어땠느냐? 일상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소잡고 양잡고, 구약의 성전에 가서 소잡고 양잡고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약 성전에 가서 소잡고 양잡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려고요? 이놈의 왕, 이러면서 소잡고 양잡았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소잡고 양잡으면서 누구를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실패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우리의 왕들에게 목을 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목을 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준다니까요. 그분만이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불만과 온갖 짜증과 이것을 몰아내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광야에 놋뱀이 들렸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쳐졌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적 수동태로 메시아를 세우셔서 우리 삶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대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쳐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수많은 장치들을 우리 삶 가운데 두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왕으로 안 되니 제사법도 있고 도피성 제도도 있었고 왕으로 안 되니 십계명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하기 위한 장치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장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정치를, 우리나라 꼴을 생각하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도 여러분 묵묵히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내 마음에 속 드는 정치인 없습니다. 그죠? 누군가를 나는 죽이고 싶다, 누군가를 나는 감옥에 보내고 싶다, 그것만큼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가리는 게 없습니다.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너무 정치 과잉의 시대를 살면서 너무 거기에 몰입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정치 과잉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너무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족보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인생들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니 너무 거기에다가 집착하거나 목숨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들이 하는 모든 수고,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왕들의 왕들을 이렇게 잘 분류해 보면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요,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는 부류입니다. 움켜쥐고 또 움켜쥐면 내 인생에 돌파구가 생길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그는요, 부귀도 지었고 지혜도 지었고 오만 것 다 지었습니다. 얄밉게도 여성들에게 인기까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왕, 그 왕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왕들의 이 분류를 분류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족보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뭐했지? 이런 사람이 있었나?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아비우스는 여러분 아십니까? 스룹바벨은 알겠는데 아비우스는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으로 밥 벌어 먹고 산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아비우스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 다음에 아소르, 발음도 어렵다. 아소르 들어나 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인생을 체념하고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업적이 없는 사람들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움켜쥐고 또 움켜쥐면 괜찮을 거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발 불나방처럼 움켜쥐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다가 뛰어들지 마십시오. 오늘 오후에 조정현 장로님이 교인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왜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불나방처럼 투자나 이런 데 뛰어드시는 분이 있어서 손해를 보시는 분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제발 부탁하는데 땀 흘려 본 돈에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움켜쥐려고 지어봤자 다 지고 나면 헛된 겁니다. 솔로몬을 보면 알잖아요. 솔로몬을 보라.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딸 보고 늘 그럽니다. 야야, 공부 안 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건 도둑놈 싶보다. 그러지 말라고. 네가 한 것만큼 가라고. 그러면 우리 딸이 막 저를 보고 고를 내면서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막 하면서 해요. 화가 나는데 제가 요즘 막 딸도 저를 구박하죠. 우리 아들도 설교대로 안 산다고 구박하죠. 제가 구박을 한 몸에 달고 삽니다. 의인은
핍박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거나 여러분 너무 많이 움켜쥐려고 욕심이 있으니까 사기도 당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가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시거든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는 영혼을 섬기는 직분으로 주셨고 그 영혼을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를 주셨지 돈 버는 은사는 안 주셨습니다. 돈 버는 은사는 은행에 있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지,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는 돈 버는 은사는 안 주셨습니다. 돈 버는 은사 주셨더라도 거두어 가십니다. 제가 이거를 캐나다에서 알바하면서 느꼈다 아닙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내가 공장에 가서 막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달하는 직종이 있었는데 이건 핸드폰이 한번 울릴 때마다 3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제가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여러분 핸드폰 한번 울리면 3만 원씩 들어와 보십시오. 그거 막 눈이 뒤집히지. 그죠? 3만 원 벌려고 하면 캐나다 공장에 가가지고 제가 2시간을 빼가 빠지게 일해야 되는데 10분 만에 3만 원을 버니까 막 목사 눈이 뒤집혔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한 2달, 3달쯤 하니까 돈 버는 것도 귀찮아. 우리 집 사람은 너무너무 좋았대요. 저 사람은 확실히 그쪽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달 해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내한테 있는 은사가 그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에게 돈 버는 은사 주셨더라도 거두어 가십니다. 제발 거두어 가신 분한테 여러분 동참하셔가지고 폐가 망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죠? 인생 너무 폼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폼나게 살려고 하는 것만큼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폼나게 살려고 하는 것만큼 구차하게 보이고, 또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폼나게 살려고 하는 모습들만큼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폼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부끄러워집니다. 인생이 구차해집니다. 구차해져. 여러분, 폼나게 살려고, 여러분 뭘 그렇게 폼나게 살고 싶어가지고 많은 걸 움켜쥐고, 여러분 한번 폼나게 살아보십시오. 대부분 다 망가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폼나게 살려고 복권 사가지고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 대부분 다 어디 가 있다고요? 정신병원 아니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3%, 1%도 안 됩니다. 다 폼나게, 많이 가지면 폼나게 살 수 있는데 희한하게 이혼당하고 사기당하고 대부분 다 정신병. 제가 수기를 읽어보니까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복권 딱 당첨되는 순간부터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모든 친구와 자식과 아내가 다 도둑놈으로 보이더래요. 내 돈 어떻게 하면 빼앗아가는 도둑놈으로 다 보이고, 그런데 인생을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우리 인생이 여러분 별것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인생 별것 없다. 인생 어차피 실패할 인생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이어령 교수가 쓴 책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출처를 밝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똑똑하신데 1부 때 설교 들었습니까? 21g입니다. 어떻게 영혼의 무게를 측정하느냐? 어떻게 측정하느냐? 사람이 임종전에 미국이나 이 유럽에서 이게 진짜 영혼이 있을까 싶어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 몸무게를 잴 수 있는 특수 침대를 제작한 거야. 침대에 올라가 있으면 몸무게가 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몸무게를 의사들이 할 짓도 없지. 그걸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숨 꼴깍 넘어갔을 때 몸무게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 났을까요? 21g. 딱 21g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21g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21g밖에 안 되는 이 영혼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죠? 21g밖에 안 되는, 여러분 21g밖에 안 되는 영혼이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밥을 많이 먹어야 될까요? 21g 먹이는데 뭐 밥을,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조그만한 개입니다. 개는 조금만 먹어. 많이도 안 먹어요. 조금. 큰 개는요, 큰 개 키우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료를 한 바가지씩 먹는데, 저는 그러면 그 개 갖다 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키웁니까? 한 바가지씩 먹는 개를. 그죠? 이게 21g밖에 안 되는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여러분 세 끼 네 끼 먹는 거 봤습니까? 부자도 세 끼 먹습니다. 그리고 세 끼보다 더 먹으면요 몸에 해롭습니다. 제가 요즘 세 끼보다 더 먹어가지고 지금 몸이 지금 자꾸 살이 쪄가지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이게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 솔로몬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죠?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에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믿음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했던 것, 낳고 하는 그 희망 고문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명절도 다가오고 이래서 제가 묵상했던 부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면, 너무 삶을 체념하거나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너무 대별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사 귀찮다고 방바닥에 퍽 퍼져 있지 마시라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도 몸 한번 아파 보시라고, 늙어봐야 된다면서 저보고 자꾸 그러시던데, 그러지 마십시오. 손주들 오면요, 손주들 오기 전에 좀 뭐랄까 집안 청소도 하시고 좋은 옷도 좀 사 입으시고, 그죠? 저 안 갖다 주셔도 됩니다. 좋은 옷도 사 입으시고, 손주들 올 때 좀 비싼 향수도 사다 뿌리시고, 그죠? 손주들 온다고 과자도 좀 준비해 놓으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 애들 키울 때 보니까, 우리 집에 애들 키울 때 누구라고는 말 안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는 늘 퍽 퍼져가지고 씻지도 않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냄새나 이라고 안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는 깨끗이 씻고 손주들 준다고 비싼 것도 아니에요, 초코파이 농에다가 딱 집어넣으니까 손주들이 자동으로 거기로 가더라고요. 거기로. 그죠? 여러분 이게 영성이라는 건 뭐냐? 구약의 수많은 왕들 중에 아무 억잡도 없이 그냥 인생을 그냥 허비하다가 보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생을 퍽 퍼져가 방바닥에 그냥 퍽 퍼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목사도 가끔씩 퍽 퍼져가지고 아직까지 몸도 안 늙었는데도 퍽 퍼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성이 좀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어떤 거냐?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게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조그마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메시아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부지런히 사셔야 됩니다. 주어진 삶의 환경에 만족하고 부지런히 사셔야 됩니다. 자꾸 내한테도 없는 이상한 거대 담론에 자꾸 눈독을 들이지 마시고. 거대 담론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줄 것이다. 아니면 헤롯 왕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다윗 왕가의 진정한 왕조가 시작되다. 이게 거대 담론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작은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옥인데 환경을 아무리 바꾸어 본들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꾸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삶에 퍽 퍼져 있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것에서도 메시아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이 족보를 통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꽤 괜찮은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 다음에 다윗의 아내 중에도 아비가일이라는 꽤 괜찮은, 정말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여인들도 많았는데, 오늘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흠이 많은 여자들입니다.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여자들만 여기에 갖다 모아놨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여러분 드러나 보셨습니까? 마리아까지 5명이 등장하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요, 수치스럽기 거지없는, 정말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만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다말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다말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아버지 꼬셔가지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그랬어요. 이 마태는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이고 그렇게 부끄러운 역사인데 이 다말의 이름을 족보에다가 올려놓았고, 그 다음에 다말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도 한 사람만 적으면 됐긴데, 베레스가 왕의 족보를 이어가거든요. 베레스만 적으면 될 건데 베레스와 세라를 동시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두 사람 다. 왜 그러냐면 이 아들들이 감당해야 되는 삶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베레스의 이름이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확 터트려버리겠다, 확 찢어버리겠다, 이 더러운 세상 그냥 확 찢어버리겠다, 이 뜻이 베레스 이름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라의 이름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입니다. 자기 어머니도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 할아버지라 불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 불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기구한 인생이 있으신 분들 별로 없으시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라는 이름의 뜻이 바위인데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 버린 아이. 그러면서 아마 일평생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는 이 유다를 원망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베레스와 세라였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입니다. 창녀요. 그런데 창녀인데도 이 왕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룻은 그래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유명한 고백이 있어서 꽤 괜찮을 것 같죠. 근데 룻의 자녀들은요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룻하고 보아스하고 결혼할 때 보아스가 몇 살이었게요? 8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자녀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느냐? 자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허연 나이 허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결혼을 해도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생을 얼마나 험하게 살았겠습니까? 이게요 험이 있고 특별히 성적인 문제가 있고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들만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험이 있고 문제가 있는 여인의 끝판왕이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여러분 바세바가 어느 날 갑자기 다윗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다윗 왕과 동침하고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철저하게 계산되어서 뭐되냐?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나오면 보일 만한 위치에서 목욕했던 여인이 누구냐? 바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판 여자가 누구냐? 바세바입니다. 이런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겁니다. 죄를 지은 인생의 부끄러움과 죄를 지은 인생의 수치스러움을 하나님이 품고 고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이 족보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이
때때로 우리 삶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실제로 복은 거사하고 우리가 어둠의 근원이 될 확률도 많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지리라 위험에 빠지지 않으리라 그러는데 실제로는요, 우리 삶에 수많은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국이 위험에 빠지고 왕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 수치와 부끄러움을 마음속에 넣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수치와 문제가 있는 영혼들을 충분히 다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제일 문제 많은 사람이 누구냐? 유다였습니다. 유다. 오죽했으면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온 손가락질을 다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다를 품어 어떻게 하셨다고요?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레위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많은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레위는요, 아버지 야곱이 볼 때 부모가 자식을 봤는데도 섬찟할 정도로 자식이 잔인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찌르는 그런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이 레위야 너 이리 와라. 네 성질대로 다 살면 여러 사람 죽인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성전에 붙어 있으면서 네 그거 누구를 찔러야 되는 그 공격적인 성향, 내 성전에 양 잡고 소 잡는 데 써라. 그렇게 해서 레위를 품어서 제사장의 종족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우리 안에 있는 수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운 역사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으며 수치스러운 상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곳곳에 어둠의 근원들이 있는 인생, 우리 곳곳에 어둠의 근원이 끊임없이 어두움의 영향력들을 피워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품으시고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 상처를 안고 살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에 저는 맨 마지막 대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두려우면 직면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 상처는 직면하면 그뿐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극복해서 여러분들의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